오늘은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수서교회 황명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 황명환 목사님에게 70세 생일을 갓 넘기신 한 성도님이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무슨 인생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으나 열정도 생기지 않고요. 또 뭔가 목표도 보이지 않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가 뭔가 구체적으로 인생 계획을 세워보고 싶으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목사님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분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뭔가 계획성 있게 살아가려고 하신다면은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이렇게 살아왔으나 뭔가 더 배우고 뭔가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보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인가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성도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 70세 되신 그분에게만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실체이시고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해서 하나님과 성자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교류하고 상호 이렇게 침투하여 함께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나 혼자인 것 같으나 아니다.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깁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이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그 삶에 굽이굽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가요? 그래도 견디고 이겼어요.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야곱도 그 수백 킬로미터를 혼자 혈혈단신 걸어갈 때 도적대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짐승의 위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베델에서 꿈을 꾸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서요. 아브라함도 75세는 지금 모든 것 접고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시에서 잘 살다가, 도시에서 좀 편안하게 살다가 광야로 나가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산전, 수전, 공중전, 아무튼 여러 동굴에 가서, 동굴에 피난 가고,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10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살았지만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힘이 들지만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있지만은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위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위험이 있지만은 위험을 뛰어넘어야 해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것을 초월하고 나아가고 전진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말을 빌려서, 손을 빌려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또 서머나 교회 너희들이 이기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너희들은 이기게 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겠다.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 너희들이 이기면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사대 교회 너희들 이기는 자가 되면은 흰옷을 입게 하고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너희들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은 예수님이 앉은 그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믿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7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았지만 모든 교회에 과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뛰어넘어야 할 문제가 있고 이겨야 할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문제 없는 곳에 좀 가고 싶다고, 따라오라고, 공동묘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는 한 과제가 있고 살아있는 한 마귀가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살아있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강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지, 문제가 없고 그냥 편안하고 이런 것만 사모하면 안 돼요. 다윗도 그 산전수전 다 겪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믿음이 충만해서요. 그런데 평안할 때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왜 죄를 지었느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요, 목표를 발견해야 돼. 내가 이대로는 아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불만족의 생애를 살아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은 만족해야 합니다. 먹는 것은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는 불만족해야 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도달해야 되겠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탁월한 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히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자, 오늘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사도행전 지금 2장이죠. 1장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1장은 예수님의 성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떠나고 그 승천한 그 이후로부터 열흘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열흘 정도의 시간에 120명이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능력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게 120명인데 119명만 받은 게 아니고 120명이라면 한 사람도 없이 다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생애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이전과 받은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만큼 삶의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막 삼중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막 도피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는 나 잡아 가시오 하고 광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기 37절에 보니까 마음이 찔려. 무엇이 찔렸다고요? 마음이. 누가 와서 창을 찌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막 그들의 마음을 확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마음이 찔리고 회개했다. 37절에 38절에 회개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우리가 완벽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회개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 내 모습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 모습이 죄인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성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돼. 하나님 만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회개 안 하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또 가까이 가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심히 제약된 존재구나.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양심에 막 가책을 때로 느끼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면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로 멀리 갈수록 나만큼 잘 믿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 이러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에요. 막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막 자기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고 막 남을 막 충고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지금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부족한 모습, 제약된 모습, 연약된 모습이 나오게 된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이란 말은 여러 사람이 볼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선해지고 착해지고 윤리성이 있고 양심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근데 본인은 어떻게 느끼게 되느냐?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이 더 좋아해. 왜? 내가 선한 사람으로 더 나아가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한 사람도 뺐다 빼지 않았다? 빼지 않았다. 성령의 충만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같은 의미로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열흘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자, 작년에 내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럼 올해는 또 다시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근데 성령 세례는 일회적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와 성령의 능력 안에 완전히 세례받은 것처럼, 세례는 원래 침례거든요.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체험하는 것 성령 세례고, 이것은 한 번 정도 주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미신 섬기는 사람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까? 그분이 내 속에 오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의 결과는 보이죠. 바람이 나무를 뽑기도 하고, 큰 바람은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바람처럼 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면 함께 하시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때도 그러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있죠.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그때는 감동이 일어나고, 성경만 읽어도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내적 임재를 느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예배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의 삶이 형식적인 데서 벗어나 마음 중심으로, 내가 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배를 빠졌을 때 정말 심히 안타까워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2달 동안 교회를 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에 GP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GP에서 근무를 할 때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병사들만 모여 있고요. 거기서 병사들이 이제 위에 높은 사람들이 없고 주로 소대장 위주로 하니까, 이 소대장의 생각에 따라서, 소대장이 이 그림 공부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림 공부는 안 하다가 밤에 자는데 고참이 깨워서 눈을 번쩍 뜨는데 야, 돈 얼마만 빌려줘.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막 그 근무를 서는데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은지 뭐 아무튼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게 마음에 차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정말 기도만이 살 길이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길이 없을 때 기도하고 길이 막힐 때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의 삶을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 자비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정말 희락이 나타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걸 초월하게 되고 정말 인내하게 되고 믿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공부하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소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넣어 두셨어요. 그 소원은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이 갈망이 우리가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변화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더 성장하고 싶고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어요? 후퇴하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죠. 이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변화되고 싶고 더 탁월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더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한 시대 정말 초월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마음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막 더 공부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이게 시력이 나빠지지 않기를 막 사모하는데요. 저 책을 내가 다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 책들 속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저걸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시간이 바쁘고 막 이게 없고 막 이래서 책도 많이 못 읽고 이러면 막 제 마음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읽어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펑펑 노는 고등학생보다 훨씬 제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뭐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막 세미나 가가지고 막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선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전달자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반드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로 쓰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충만이라는 용어가 첫째는 플레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이렇게 할 때 적힌 그 헬라어가 플레도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저걸 쓰는 거예요. 임하실 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거기에 120명이 기도했을 때 플레도를 써서요. 임하시는 성령. 그들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레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냅니다. 자, 임하시는 성령을 추구하는 교단은 어디일까요? 순복음 교회.
순복음 교회 개통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추구하는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하고 책을 읽어보니까 임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만, 이 성령은 인격적이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걸 이제 허락해 주세요. 막 기도원 원장 같은 막 그런 분들은 저 임하시는 성령 이것만 막 추구하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그 예수 믿기 전에 인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임하시는 성령만 추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막 개인적으로 교만하고 무책임하고 이렇게. 자, 마태복음 7장에 귀신은 쫓아냈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그랬죠. 물론 그렇다고 능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귀신도 쫓아내야 됩니다. 질병도 치료해야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처럼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여기 충만하다 풀레로라고 하는 풀레로.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이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나 뭐 7 선택을 할 때 초대기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기가 뭐냐면 풀레로라고 해서 풀레로.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구약으로 말하면 부살렐, 모세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내요. 조각을 해서 만들어내요. 성막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 그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성령의 능력과 그것이 성품화되는 사람들,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성숙한 사람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이 돼요. 오늘날의 삼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경건한 성품을 가졌는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양극단. 자, 능력은 있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는 그렇게 잘하는데 이 생활이 좀 안 좋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전도는 못하는데 얼마나 착하고 예수님 같아요. 여러분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화를. 풀레도와 풀레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은 부도덕한 교회를 비웃어요. 능력만 있고 삶이 없는, 삶의 열매가 없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를 비웃고 똑같이 무능력한 교회도 비웃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자 6가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는 게 뭐예요? 구주로 모시는 예수님. 완전히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자백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 성령의 세례가 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돼요. 입으로 시인. 입으로 시인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일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면 어떤 불이익이 나타날까 봐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길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가장 떳떳한 것이라는 공개적인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액세서리로 여기면 절대로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5번 읽습니다. 기대하며 성령을 갈망함. 자, 기대하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이게 뭐 목마름 물 마시는 거 갈망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성령인데 갈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 세례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자, 이 단계를 거쳤으면 믿어야 돼요. 어떤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뭐 방언이 나타나지 않아도 어떤 은사들 어떤 능력들이 우선 보이는 거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분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외롭고 지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괴롭습니다. 성령님, 제게 오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